오늘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이게 리차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책을 쓴 적이 있어요. 1권, 2권 이렇게 했는데 그 책 제목을 제가 이렇게 따왔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저게 내 얘기 같아. 우리 가정의 얘기야.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생각이 날 겁니다. 여러분, 내 얘기라 생각할 때 그게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간정 영상에 그 장로님과 결혼할 때 그때 상황을 설명했어요. 시집 가면은 자기와 결혼하면은 하늘에 별을 따준다 그랬다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별은 안 따주고 상당히 힘들었다. 뭐 그런 얘기했죠. 그 당시에 신혼여행 다 제주도로 갔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제주도 하늘에는 별이 없다. 다 따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정말 가슴이 뜨거운 열정기,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단점까지도 좋아 보이는 그런 열정기가 있었어요. 사랑이 불이 탈 때. 그래서 결혼도 하죠. 근데 조금 지나면 이제 1년이 가고 2년이 조금 지나면은 그 열정이 다 사그라들고요. 이제 그때부터 안 좋은 면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그것을 콩깍지까지 서서히 벗겨지는 거예요. 이제 권태기랍니다, 권태기. 그래서 그때가 굉장히 위험한 때예요. 그 위험한 때를 잘 견디면은 더 성숙한 부부가 되고 더 성숙한 그런 단계로 나갈 수 있지만 잘못 관리하면 그때 아주 어려워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비단 남녀 관계, 가정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여정 속에 여러분 직장 나가는 사람, 또 심지어는 교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아요. 열정적으로 합니다. 조금 지나면은 안 좋은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우리가 잘못 관리하면 우리는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잘 관리하면 더 좋은 성숙기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신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좋은 것은 세우긴 어려워요. 귀한 것은 세우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야. 여러분,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들 돈을 번다, 성공을 한다,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져요. 우리 건강을 관리하는 것 시간이 필요하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애를 쓰고 가정을 좋은 가정으로 잘 가꾸는 것은 많은 수고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이게 인생의 신비 같아요. 자, 그래서 가정은 무엇이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가정의 달에 가정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휴식 공간이에요. 제가 설교 메모를 안에 그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삶의 가장 기본기를 배우는 학교가 가정이에요. 지친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 아무것도 허물되지 않는 곳.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기본기를 가정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것을 자라면서 삶을 배우고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본문을 두 군데 잡았어요. 이제 구약의 아가스와 신약의 야고보서 3장을 잡았는데 아가스 2장 15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포도원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솔로몬과 술람믹 여인의 가정을 얘기하는 가정을 포도원이 비유한 거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꽃이 피고 막 이제 연그러져 가려고 하는 그때 그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오는 거예요.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꽃을 따고 그 포도원을 망가뜨린단 말이죠. 이 포도원은 가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잘 지키고 애쓰지 않으면은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가정을 다 파괴시켜버려요. 인생의 문제는요, 큰 문제에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여우 같은 사소한 일이 그것이 큰 문제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를 가만 보면 늘 그래요. 작은 사소한 문제가 큰 문제로 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걸면 안 되는데 우리는 자꾸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나지는 주먹만한 사소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잘못 대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것들을 잘 대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걸다가 인생을 다 버리고요, 정말 중요한 것에는 정신이 없고 근데 신경이 서지 않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야고보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이 혀를 얘기하는 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몸 전체 비하면 혀는 보이지도 않잖아요. 입 속에 있는 게 작은 거예요. 근데 큰 것을 자라고,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가 전 산의 나무를 태워버리듯이 우리 몸에 있는 혀, 이 혀가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인생의 바퀴를 불태워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쉬운 성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찮아 보이지만 그 말은 무슨 일이든 성취하거나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술이 나오는 말이 너무나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것이 파괴해버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그건 잘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돼요. 한국 사람은 아주 감정에 민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감정이 다혈질인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기분 나쁘면은요, 어떤 말도 귀에 안 들어와요. 아무리 좋은 아기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 기분 나쁘면은 네가 나가는 교회 안 나간다 이런 겁니다. 교회 오다가도 집에 간다니까요. 남자들 그런 거 많죠. 교회다가 싸우면 교회 안 간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더 심하면은요, 감정 상하면은 천국도 안 간다 그래요. 네가 가는 천국도 안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감정이 상하고 기분 나빠지면요, 판단력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감정 상했는데 판단력이 있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것 때문에 말싸움 시작했다가 그 문제 가지고 시작했다가 그때부터 이제 온갖 것 다 갖고 오고, 옛날 이야기 다 갖고 오고, 친정 이야기, 시댁 이야기 갖고 와서 3차 세계대전 붙는 거예요. 연합군들이 막 돌아가지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요, 혀는 꼭 불이라는 거예요. 불의 세계래요. 이 혀가 너무 작은데 불의 세계인데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린대요.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대요. 표현이 지옥불이지만 이 감정이에요, 감정. 사람이 감정이 잠깐 말하기 시작하면요, 이건 옳은 것도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감정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냐? 마음이 상할 때, 부정이 감정이 왔을 때, 기분이 나쁠 때, 그때의 사소한 일 건드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대요. 근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인데, 여러분, 말의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의 입에 재갈을 딱 물린다는 거예요. 왜? 그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말의 입에 재갈 안 물리면 지 마음대로 뛰다니니까. 우리가 감정이 상했을 때는요, 어떻게 되냐? 말의 입에 재갈 물리듯이 내 입에 재갈 물려야 돼요. 그때 말하면 안 돼요. 기분 상했을 때, 감정이 상했을 때, 그때는 말하면 말한 모든 것이 다 후회가 되고, 말하는 모든 상대를 아프게 하고, 나중에 나도 후회합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 정말 의의없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허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의없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요. 바람 부는 날 하늘에 떠가는 구름과 같은 것. 바람 부는 날 하늘에 구름이 떠가면은 언제 사라지고 없어요. 조금만 지나면은. 감정이 그런 거예요. 감정 올라올 때 이게 뭐 다라고 생각 막 퍼붓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시간이 지나가도록, 요 감정의 구름이 지나가도록 우리는 조금만 기다리고 내 입에 재갈 물리면 되는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화가 났을 때, 감정이 상했을 때 입에 재갈 물리려고 하면 잘 안 물리지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네가 그때 말하면은 인생의 바퀴를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의 발길을 불사르는 지옥의 나는 같은 이 말, 사소한 그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부부가 갈라쓰고 깊은 상처를 받고, 그 따지고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어요. 사실은 자크 올리는 그거거든요. 양말 이야기거든요. 뭐 치약 이야기,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그렇게 서로가 아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어떻게 구별할까?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으면 안 되는데, 사소한 것에 목숨 걸어도 안 되고, 중요한 것을 사소한 것으로 취급해도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느 것이 사소한 것이고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일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하나님이 말하는 사소한 것, 하나님 말씀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악을 쓰고, 그것 때문에 인생의 바퀴를 불살라버리고 상처를 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일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 어느 부인이 몸에 암이 찾아왔어요. 의사는 이 부인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인, 암이 찾아와서 힘든 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 힘든 거 말고 암이 찾아왔기 때문에 좋은 점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노트에 기록해 보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암이 찾아왔는데 무슨 좋은 점이 있을까? 우리는 다 우울해지고 괴롭고 답답한 것만 온몸에 꽉 차는데, 이 의사가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암 때문에 좋은 것을 적어보라. 그래서 이 부인이 의사가 숙제 내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암 때문에 좋은 점들 해보니까 7가지가 생각나더래요. 그걸 적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암 자체는 괴롭지만 좋은 일들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대요. 첫 번째, 자기 가족을 한데 뭉치게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마음이 다 헛갈렸는데 몸이 아프니까 다 마음이 한데 뭉쳐졌어요. 두 번째, 자기를 위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대요. 이전까지는 내 몸을 돌보지 않고 허겁지겁 돌아다녔는데, 근데 이제는 내 몸이 아프니까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대요. 세 번째, 우선순위를 두는 법을 알게 되었고, 네 번째,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보이더라요. 다섯 번째, 과거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을 하게 되고, 여섯 번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을 재고 따지느라고 얼마나 많은 인생을 낭비했는지, 그것이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것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일곱째, 무엇보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다. 우리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이글거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 살아온 뒤안길이 쏙 돌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악을 썼을까? 아무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통곡하고 잠 못 자고 너무 부질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거, 내가 왜 그런 인생을 그런데 낭비했을까? 이게 한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보이다가. 여러분들 아마 생각해보면 그럴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일에 그렇게 쓸까? 부끄럽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죽음의 심리학이 있어요. 사람이 한 세상을 살다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껴질 때, 내 삶이 이제 얼마 남았구나 느껴질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후회를 하는 인간의 그 심리가 있어요. 한결같이 후회합니다. 살아온 날을 반추하면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 사람들이 후회하는 후회 내용이 돈을 못 벌었다고 후회한 사람 없고, 출세 못했다고 후회한 사람 없고, 높은 자리 못 올라갔다고 후회한 사람 아무도 없고, 한결같이 모든 사람이 후회하는 공통점 하나가 있대요. 사랑해야 될 사람을 더 사랑해 주지 못한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대. 그게 막 눈에 왔다 갔다 해서, 하나님 내게 한 번만 기회 주세요. 내가 한 번만 더 기회 주면 진짜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살겠습니다. 이런 후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사소하게 얘기했던 그것들이 죽음이 가까이 오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소한 것 중요한 구별은 간단합니다. 내가 죽음이 다가올 때, 그때에 후회할 그 일들은 다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뒤집어서 삽니다. 후회할 그 일들을 지금 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거 후회 하나 하지 않을 사소한 일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말을 해요. 진짜 내가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이에요. 37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목숨을 다해서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목숨 걸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절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인생을 집중해야 될 중요한 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여기에 인생을 걸으라는 겁니다. 이걸 걸지 않으면 언젠가 세상 떠날 날이 다가올 때에 뜨거운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 그거 막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에 적용한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뭘로 합니까? 예배하는 거죠. 예배. 이 예배가 사소하게 보이지만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잖아요.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2장 30절, 이번 달 주제 존중에 대한, 리스펙, 존중에 대한 성경 구절인데요. 나를 존중해 여긴 자를 내가 존중해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한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는 일이 뭡니까? 목숨 걸고 우리는 그분에게 예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내 삶에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을 경멸해 여기는 자,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죄 짓는 것은 하나님 멀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 짓는 것,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큰 죄가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남의 물건 훔치고, 그것도 죄지만 더 근원적인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 멀리한 죄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돌아오라는 메시지, 돌아오라.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핑계로 우리는 이 예배를 사소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끝까지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어떡해? 그거 뭐 문제가 있으려고. 뭐 핸드폰 놓고 대충 앉아서 보고 있으면 그거 예배 드리는 거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존중해 여긴 자를 내가 존중해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해 여긴다.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그 일은 하나님과 관계 얘기고 예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예배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너무 예배를 사소하게 여기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사소하게 여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22장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와 같다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은 우리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그 관계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소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는 말로 이루어집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비도 같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기도 합니다. 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는 옳은 말, 바른 말만 할 줄 알지, 상대를 위해서 때로는 마음에는 없지만은 그를 위해서 말 잘 안 해주잖아. 나는 옳은 말만 한다고. 정의 사도처럼. 부부관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없는 말을 빈말이다 이렇게 말하죠. 빈말. 그걸 좀 더 세련되게 말하면은 립서비스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립서비스, 나를 위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없는 말을 막 하면은 그건 사기꾼이에요. 저 사람은 어떻게 마음사가 내가 뭘 이익 챙기려고, 그건 사기꾼이에요. 그러나 상대를 위해서 내가 립서비스를 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마음을 평안을 줄 수도 있고 행복을 줄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로 그 인생을 불살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소한 작은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올 때, 우리 2부에도 3부에도 아이들이 교회 오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그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엄마가 칭찬해 주시죠. 애야, 우리 아이야 참 이쁘구나, 이렇게 엄마 따라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이런 아이가 행복할 거예요. 근데 말과 축별은 책에 보면은 그보다 더 좋게, 똑같은 얘기지만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대요. 사랑하는 내 아이야, 너 정말 이쁘구나,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니 하나님이 너를 멋있는 사람으로, 정말 좋은 그릇으로 너를 쓰실 거야.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는 오늘 예배하지만 자기 미래를 엄마한테 들은 거예요. 아빠한테. 하나님 너를 멋지게 쓰실 거야. 자기 미래의 꿈이 가슴에 들어오는 겁니다. 말이 씨앗이 되고 내 마음에 들어온 거죠. 예언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마음에 용기와 희망을, 꿈을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키워줄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이 말을 잘못하면 그의 삶의 바퀴를 불살라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를 봐라, 배. 바다에 떠가는 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흔들흔들 할 때, 그래도 그 뒤에 작은 키가 하는데, 요 키가 움직이면서 배가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방향을 바꾸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 한마디, 작은 키처럼 우리 입속에 있는 혀, 이 말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소한 것에 목숨 걸다가 그 아무것도 아는 일에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하다가 내 인생 다 보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내 가족들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내 인생을 걸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관계에 거기에 목숨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는 그 일에 쓸데없는 작은 일 때문에 감정 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인생 보내면 너무 후회하게 됩니다. 미소를 보내고, 그리고 고마워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그러면 멋진 인생이 되는 거죠.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여러분 가정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그 사소한 것에 목숨 걸게 하는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중요한 것에 우리는 에너지를 투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관계의 모든 가족들에게 미소를 보내고 사랑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 가정은 날마다 푸르고 푸른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